오늘은 교회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 그 지역교회 구성을 보면 남성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3분의 2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신분과 위치는 어떠한가, 또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매님들의 여성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죠. 하나가 될 이 신분적으로 사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종이나 자유인, 이 노예나 또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사실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분은 남자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영접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위치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위치는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상 남녀 위치가 이제 구별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역할을 보게 될 때, 위치를 보게 될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위치에 있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 남자가 특별히 여자보다 더 훌륭하거나 또 월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성의 구별이 없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성의 구별이 있죠. 그래서 남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상 이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따라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서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 질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자매들의 그 위치는 어떠한가? 자매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이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잠잠하라고 그래서 뭐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자는 뭐 입을 다물고 버니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가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공식적인 집회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자들의 모임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뭐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라든지 뭐 이런 기관 사역, 교회 학교 사역 이런 것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공적인 모임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공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성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들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매들의 모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교회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 모임 속에서는 공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35절,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을 보면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단순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논쟁이 된다든지 또 변론이 된다든지 또 무엇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회중 속에서 은연중에 가르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질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약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질문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두 번째는 공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공적으로 문제되는 변론이나 어떤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거리가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여자들이 남자들과 전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다양하고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교회 지체들이 모이는 그런 공적인 집회에서 공적 사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러한 그 지도력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매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써서 머리를 가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그 머리에 너울 쓰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에만 뭐 해당되는 것이다. 뭐 그 지역의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관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은 너울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자가 너울을 써야 되는가? 첫 번째, 3절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죠. 4절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들이 그 너울을 쓰는 것은 7절 말씀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너울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자는 쓰지 않죠.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남자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남자들도 여자들의 너울을 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나타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 의를 내세운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면 교회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쓰면서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보냐 하면은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사들은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천사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너울을 쓰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천사들이 볼 때 불순종하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천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순종했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너를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위치,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뭐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여성의 뭐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 상위 시대까지 되는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인데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현대에 적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순종하는 이런 그 질서는 어떤 동양적인 문화나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남녀 관계나 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계속 가르쳐졌던 그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먼저 성경은 이 창조적인 질서를 볼 때 여자는 남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주관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좀 생각하셔서 아담을 잠재우고 이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 하와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조 질서적으로 볼 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또 아담의 창조된 몸에서 여자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남자를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1장,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을 보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창조 질서적으로 볼 때 먼저 창조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창조의 목적을 볼 때도 여자는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누굴 통해서 죄가 들어왔냐면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사단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처음 이제 그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오는데 남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단이 그런 유혹을 하게 될 때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람인 하와가 그 범죄를 했는데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도 여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들을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타락의 순서상 여자들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성경적인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의 교훈을 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의 질서를 볼 때 여자는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상 또 창조의 목적상 또 타락의 순서상 율법의 질서를 볼 때 여자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순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단의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이제 여성의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자들은 일단 가정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사역이 상당히 아주 큰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질서와
또 화목과 또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여자들의 사역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 아버지보다 어머니 역할이 크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격 형성하는데 큰 아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한 그런 인격을 형성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하죠. 또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요게벳 같은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보게 되죠. 예.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국은 세워지게 되고 히브리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는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이것은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서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을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한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어머니의 역할이죠. 가정에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후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 아주 놀라운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2장 3절 보면은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또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 여성들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가정에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 또 자녀 양육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품위를 지키기 위한 복장이라든지 외모 또 예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이 자매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자매들 수양회 또 무슨 여성 복음 집회 무슨 자매 선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활동에서 여성들은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의료 선교 사역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나 또 간호사 여성들 가운데 의사도 많이 있고 간호사들이 많은데 자기의 은사의 달란트를 이런 의료 선교 사역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수도 있죠. 뭐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뭐 선교사들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또 동남아 같은 데서는 우리 이제 한국어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강사 수료증이 있으면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우리 대학교 들어간 여성들은 대학생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선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부를 가르칠 수가 있죠. 또 청년부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나 이 학생부나 또 이
청년부는 교회 전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부속 학교입니다. 성경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들도 여러 가지 은사대로 가르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5절 보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특별히 이제 선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선하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우리들은 인간 본성에 선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또 인자하게 대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더 아름답게 보이겠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뭐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실은 남성들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은 기도를 못 합니다. 이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중보적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나보다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방하는 일, 구제하는 일. 물론 남자들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애찬을 하잖아요. 애찬. 참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런 그 아름다운 교제 시간인데 참 이게 애찬이 교회 여성들이 없다면은 애찬을 하기가 어렵죠. 또 뭐 손님을 접대하는 이런 일들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하게 되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애찬과 이런 접대를 통해서 참 이런 여성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사랑이 풍성한 이런 모임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제 청소 같은 것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하죠. 남성들은 주로 예배당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큰 뭐 공사 같은 것을 주로 맡지만 여성들은 이제 청소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이 없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좀 냉랭하다 그럴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부드럽고 또 사랑이 있고 아주 훈훈한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인 집회에서 여성이 잠잠하라고 해서 여성들을 갖다가 의욕을 잃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제한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는 허락하고 또 격려해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역이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공적인 사역보다 더 못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잘 세워주는 이러한 사역이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우선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습니다. 여성이 처음 봤습니다. 사실 부활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큰 영광인데, 제일 먼저 본다는 큰 영광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남자들이 보지 않을까, 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러한 그 사도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의외로 여자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볼 때 지식도 약하고 믿음의 열림도 약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때 과연 가장 큰 상급을 누가 받을까? 그 요한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에게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자기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과연 그 주님의 보호자 양 옆에는 누가 설까? 어쩌면 여성들이 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성들이 더 큰 상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선 성적인 구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역은 주님 나라에서도 빛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주님의 일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